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비가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고 또 비가 그치면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됐습니다. 뭐 대학생들은 벌써 방학을 했고 이제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다 방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방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언제 방학하죠, 우리? 다음 주 한 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우리도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다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더워진 날씨 속에 또 습하고 또 비도 많이 오는 이런 장마철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시간 공부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특별히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5장 29절에서 44절인데 좀 내용이 길어요. 15절 정도 되는데 좀 길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주보를 보실까요? 이전 내용,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며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영혼이며 또 마지막은 강림할 때 살아있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타고 계시지만 강림하시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며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심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 나눴죠. 29절부터 34절까지 35에서 41절, 42에서 44절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29절에서 34절, 이제 성경책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29절에서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좀 내용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9절 같은 경우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것과 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이건 무슨 표현일까? 그리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런 표현들도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따로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문단 제목 붙이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 요 내용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의인으로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 의인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니까 어때요? 고난이 오죠. 그래서 그 고난이 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어때요? 고난을 날마다 죽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죠. 근데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되셨죠? 부활, 고난, 의를 행하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쉽지 않은, 뭔가 비유를 쓰는 것 같은데 비유의 내용이 이제 씨와 열매 이런 것과 좀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뿌리는 씨와 장래에 맺히는 열매, 이거를 뿌리는 것과 장래의 형체, 뭐 이런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형체와 영광,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를 씨를 뿌려 모양이 다른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활의 몸을 주신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문단의 제목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단 제목을 제가 붙여놨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되어질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에는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윤회. 그래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죽으면 사람으로 윤회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뭐 개돼지로 태어난다든지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윤회 사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나중에 천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뭐가 된다든지, 하늘의 별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일을 해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다르게 부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부활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인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씨와 열매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씨를 보면 어떻습니까? 씨는 보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안 살아있는 것 같죠?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씨를 딱 보면 이거 죽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만히 두면 자라거나 움직이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밭에 뿌려지면 어때요? 그때가 되면 이거 살아있었던 거네?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아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기가 생기고 뿌리가 생기고 또 씨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죠. 그죠? 그 열매 안에 똑같은 씨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다. 그러니까 열매랑 씨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 물고기, 뭐 하늘에 속한 형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활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인간으로 부활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보고 알죠. 그리고 또 이 39절부터 이 41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들의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물에 속한 것까지 다 나눠 놓으셨죠. 그래서 이 39절부터 41절에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좀 기록하고요. 42절 이하에 이제 부활이 어떠한 몸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피조물도 사실 완전히 새로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부활이라는 용어는 사람에게 쓰죠. 그런데 피조물도 이 부활의 때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도 원래 창조되었던 피조 세계로 돌아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뭐 이사야서에 보면 뭐 사막에 꽃이 피고 뭐 그런 표현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뭐 이건 뭐 에스겔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그때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죠? 때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인격은 없지만 피조물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창조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영광스럽게 온 세상이 재창조 혹은 갱신되어진다. 뭐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어떤 몸으로 오는가는 씨를 뿌려 모양이 다른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그 뜻대로 부활의 몸을 주신다. 이런 표현인데 뭐 자연 만물과 사람은 또 이제 다르죠. 사람은 사람의 모양대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설교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42절부터 44절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요것에 대한 이제 답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지? 답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고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활의 몸은 심고 썩지 아니할 그죠? 여기 이제 썩을 것이죠. 근데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도 역시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욕된 것이니까 그다음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약한 것이니까 강한 것, 육의 몸이니까 영의 몸.
영의 몸,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몸에서 죄를 짓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락스, 여기는 퓨뉴마티코스.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몸, 연약한 몸인데 나중에 부활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의를 행하는, 완전한 의를 행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몸, 성령의 몸이 되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뭐 썩을 것이죠. 아프고 막 그래요.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면 어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아프고 막 그렇게 막 이 몸살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머니가 하셨던 말. 아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귀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온 인류가 처절한 죽음과 이 온갖 죄악들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온갖 죄를 짓는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부활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것,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않은 그런 몸,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강조하는 것이 몸이에요.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영의 몸 이렇게 있는데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해놓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성령의 몸이에요. 이렇게 된대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 기대됩니다. 아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부활하고 아픔도 슬픔도 사망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심사상, 이 전체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체를 요약하는 방법. 중심사상 거기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며 씨가 열매를 맺듯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강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부분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할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어떠한 몸인가? 그것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강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대해야 됩니다. 부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지금 예수님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주님 빨리 이 땅에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12사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천상에서 영혼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 언제 가십니까? 물론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죠? 언제 그 지구로 다시 내려가십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몰라. 뭐 하나님만 아시지 뭐 그런 걸 물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그래요. 진짜 주님 언제 오실지 궁금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죠. 제가 이제 어제 수요 밤 예배 때 이 내용을 다뤘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뭐 날짜를 정할 수가 없죠. 근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알게 된 사실. 부활이 있기에
세례를 받고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세례의 의미가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의가 연결되어지니까, 전달되어지니까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하죠. 예. 그래서 위협까지 무릅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예, 그죠? 33절과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악한 동무라고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는 착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동무들이에요. 그들에게 물들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의를 나타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종류의 씨가 땅에 묻혀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래서 씨는 참 별거 아니죠. 근데 맺히는 건 대단한 거죠. 열매가 진짜 맛있잖아요. 씨는 먹을 수 없죠. 사과 씨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뱉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나중에 땅에 묻혀서 열매를 딱 맺으면 그거는 먹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씨 같았는데 그게 아름다운 사과 열매를 맺게 해주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참 연약한 몸처럼 보이고 죽을 몸으로 보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번.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 썩잖아요. 이런 거, 몸이. 그죠?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안 썩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할 때에 어떠한 몸일까?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청년의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했죠.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나중에 부활해서 저랑 달리기 하면 제가 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건강한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갓난아기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청년의 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부활할 때 물론 생육과 번성의 개념은 없어지지만 정말 모든 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함께 하나님과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때를 좀 소망하게 됩니다. 자, 5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무슨 것으로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강한 것. 또 강한 거 좋죠. 강해야죠. 약하면 힘들어요. 힘들고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날씨까지 덥고 습기가 많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치죠. 막 지쳐요. 몸이 막 축축 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든 때에 그래서 이 여름에 보신을 많이 하나 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또 복날 이래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거 해가지고 기력을 회복하는 날로 하나 봐요. 그게 연약하다는 뜻이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 거 없어요. 다 튼튼해요. 그냥 다 건강하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 육의 몸이 있기에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육체, 연약한 육체의 몸도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몸, 그런 성령의 몸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을 왜 쓰고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면 끝이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도 육체보다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거기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라는 그림을 보면 그림 이름이 아카데미인가 그랬어요. 플라톤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어요. 예. 이제 그 그림이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이건가요? 이건가요? 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소망해야 돼요. 부활의 몸.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이 말하는 내세의 세계관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다 같이 부활, 어쨌든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함께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 강한 몸을 가지고 뭐 축구도 하고, 예, 그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잘 행복하게 지내봅시다.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만 부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또 이번 주일날도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PBS 1학기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